지난 시간에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전도의 생활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하는 생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회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사환과 주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오늘 이 현대 상황에 맞춘다면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다시 말하면 좀 더 크게 말하면 국가 안에서, 정부 안에서, 즉 국가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순복하는 태도, 순복하는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윗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윗사람에 대해서 또 윗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는 의식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반항의 기질을 타고난 오늘 우리 인간이 그 반항 의식을 표현하고 표방하면은 그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또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위에 상사가 또 집행해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꼬집어내고 그것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내면서 반항하고 데모하고 그것에 거절하게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그런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정부와 또 직장의 윗상사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직장의 상사와 국가의 대표에게 순종하는 이 삶, 어쩌면 이런 원리를 젊은이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순복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의 동기가 뭘까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와 직장에서의 순종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1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한다? 주님을 위해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순복의 가장 깊은 동기가 어떤 지도자에게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다 이 말이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그리하라. 앞부분에 이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그게 총독도 포함되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정부라는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보면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누가? 정부가, 국가가. 그리고 선행자하는 자들에게는 포상을 하는, 그래야 뭐가 쓸까요? 질서가 서죠. 여러분, 훌륭한 정부, 훌륭한 정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악을 얼마나 잘 징벌하느냐,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정의를 세워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렇게 하는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부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부야말로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이 그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배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복의 삶의 모습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질서와 제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요. 부모 몰래 자녀들끼리 뭐 하는 것 없죠. 그럼 질서가 안 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관에 여러분들의 기관 회장 세워놓은 회장을 중심해서 그 기관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회장 모르게 여러분 기관들끼리 몇 명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안 되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모르게 기관들이 움직이거나 몇 명이 움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공동체 어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 모르게 몇몇이 움직이고 몇몇이 뒤에서 뒷담화 까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일들은 질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복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들을, 장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를 누가 정했다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권세를 세우실까요?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까요? 13장 3절에 그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로마 13장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악을 징벌은 하고 선을 격려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일에 여러분들의 세일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관에 여러분들의 기관장을, 회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의거하기 위해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각 시찰 안에 있는 교회를 또한 시찰하고 통솔하기 위해서 시찰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노회를 세우셔서 이 노회 안에 각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정해진 질서를 따라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총회라는 걸 세우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각 마을에 반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있고 업장이 있고, 그리고 읍면이 모여서 시, 군수가 시장이 있습니다. 도가 있죠. 도지사가 있죠. 각 도지사를 모아서 중앙부처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각 단위 부대들마다, 단위 공동체들마다 그 질서를 지켜야 이게 조화롭게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일이지, 질서 없이 그렇게 해가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부가 악을 징벌하고 선을 격려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데,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악을 보고도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그 선을 행한 일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해의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장에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게 불순종, 불복종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자니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따르면 하나님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부 조직자들이 베드로에게 전도하지 마라,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정권을 잡은 자들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전도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쉽게 말하면 정부의 명령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셀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냐?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밉죠.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 투옥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복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불복종이 되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 내보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향해서 때때로 우리는 명확하게 아닙니다,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선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뭘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전도도 못하게 하는 이놈 정권, 이 정권은 무효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땅땅땅 판결 났을 때 그 판결을 말없이 수용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칩니다. 데모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문재인 내려온나? 윤석열이 내려온나? 지금은 예의도 없고 이거 지금 애들이 뭘 배워야 배울 건지 이 어른들 이 진영 저 진영에서 주장하고 데모하고 외치는 저 외침의 소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느 당인가 거기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데모의 현장 교복 입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현장에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릴 때부터 데모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손 흔들고 주먹질하는 이런 거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 친구들 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이런 혼란한 이 사회 또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자기 마음에 아따 이 사람들 진보 진영들 하는 거 촛불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태극기 부대들 아이고 뭐 하는 거 잘한다 시원하다. 뭐 각각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땡기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 앞에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은 사실 지도자들에게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당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 자체가 믿거나 싫으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한다는 이 자세만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일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세,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도무지 나에게 몰상식한 요구를 했을 때,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 될 때는 부모님이지만은 순종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꼭 갖다 붙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섭섭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섭섭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것만은 내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내게 있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맞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봤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그냥 무시해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저는 다른 말은 부모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꼭 순종할 그런 자세는 저는 꼭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는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떠한 벌을 내리든지 그대로 그 대가를 감수할 때에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도 언제나 순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 진리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다윗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는 뭘 절대 할 수 없었을까요? 우상 숭배를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 벨사살 왕이 이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분명히 아닙니다, 원하겠습니다라고,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질 때에 억울하다라고 시끄럽게 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던져지는 대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상황 처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정부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언자적 양심의 발언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제도를 부인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태원에서 헬리원 이 가면 축제 이 일로 10만 명이 모여서 이 행진을 하고 하나가 내리막길에서 뒤에서 밀어가지고 지금 이제 151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82명이 지금 현재 부상당한 그런 이제 지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장로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저음이 가을 단풍도 볼 수 있고 이 저음이 가을의 계절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붕 떠지면서 나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시기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운집하고 이 행사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행위가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일들이 그 억압되어 있는 마음들이 정말로 이제 좀 자유를 주니까 이번에 한번 나가서 한번 우리의 젊음을 한번 불태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젊음을 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로 뛰어나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좀 답답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행사들이 너무 경우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좀 어려웠던 시절들이 언제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듯이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은 전혀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쉬운 것들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나 아주 돈을 물 쓰듯이 아주 비싸게 우리가 어릴 때 수제비만 먹고 어릴 때 밥이 살이 없어서 국수만 먹고 정말 어때는 물만 먹고 그러면서 우리 어린 시절을 지냈다 하면 이건 꿈 같은 이야기죠. 한 5, 60년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한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삐까뻔쩍하게 옷도 입는 거 입으면 되지 어째 그래 철철이 해가 입어야 됩니까? 막은 입을 마음만 되지 어떻게 그렇게 명품만을 고집해야 됩니까? 음식도 어째 그래 몇만 원짜리 7만 원, 8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한 끼 먹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됩니까? 좀 힘든 일들은 전혀 안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갑니까? 농촌에 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핵을 지금 뭐 100개를 만들었다, 200개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은 우리에게 핵을 줄 듯 말 듯 사람 애간장을 태우면서 지금 붙으면 이깁니까? 세계 우리 전력이 6위라고 하지만은 그건 핵무기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전력 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이제 붙으면 저거 지금 핵 지금 탄도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각 도시들마다 큰 도시들마다 50군데만 지금 날라버립시오. 사드가 몇 개만 줄 수 있습니까? 사드 적어도 뭐 배치 못하게 하고 날라오는 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몇 개만 줄까요? 한 10개만 줄까요? 40개는 그냥 우두둑 우리나라 큰 도시만 다 떨어져 버렸는데 전술핵 떨어지면은 하나 떨어지면은 거기에 여러분 200만 명은 쉽게 날아갑니다. 창훈이가 하나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좀 이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좀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정립을 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개념 없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또 일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심할 만한 이 신앙의 걸음이 될는지 갈수록 자녀들도 없어져 가지고 인원도 줄어지고 신앙도 알곡 같은 신앙이 우리의 중학생들, 고등학생, 젊은이들 속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런지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마 분명히 또 이거 지금 압사 사건 이거 가지고 또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건 일어났다. 대통령이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 물러나라라고 데모하는 놈들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그렇게 데모하고 반대를 하고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또 시위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그 모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믿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말 철학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순복이라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도록 만듭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시대 로마 황제 또 각 그 로마가 지배한 그 나라의 총독들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무슨 공의로운 행동을 했나요? 백성들로부터 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의롭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였고 총독이었나요? 아니죠. 끌고 모으는 그런 자들이었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권력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바꾸고 그것이 정부가 아니라 직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는 순복하는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8절에 시작.
자, 여기에서 나를 잘 대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주인, 사장들에게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도 있죠. 까다로운 사장도 있죠. 까다로운 회장도 있죠. 까다로운 목사도 있죠. 까다로운 장로님도 있죠. 뭐 까다로운 그런 그 기관장, 장들 뭐 국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우리는 당연히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월급 더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순복하는 그 삶의 근본이 이유가 다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 모든 제도를 13절에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 총독, 좋은 사장, 까다로운 사장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하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삶의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기관, 그 회사, 직장 안에서 최선의 시민, 최선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최선의 시민, 최선의 성도. 이 공동체가 요구하는 이 공동체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최선의 사람, 그것으로서 최선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세를 섬기고 그 기관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회사를 섬기고 그 지역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꽉 찼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꼭 중보 기도를 하시라. 정의로운 지도자, 정의로운 목사님, 정의로운 우리 회장님, 정의로운 우리 셀 리더, 정의로운 우리 대통령, 정의로운 김해 시장, 경상남 도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뭐하라? 중보 기도하라. 내가 그리 기도도 안 해놓고도 뭐 잘못하면 잘 못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정말 중보기도 하셔서 그랬는데도 못하면 내 중보기도가 좀 모자랐는갑다 생각, 좀 더 빡시게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로는 세금 떼먹지 말고 세금 잘 내야 됩니다.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은 국가에 잘 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야 될 의무는 하나님께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감당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원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가장 훌륭한 국민으로서 내가 이 나라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잘 나타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꼭 순종을 잘해야 한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매사에 참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알고 주님을 위한 길이 순종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공동체 속에 항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한테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내한테 이득이 안 오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들면 지도자를 향해서 세운 권위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데모를 하고 험담을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 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기에 부족이 없도록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